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학개서 2장 19절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할까 기도 중에 계속해서 오늘부터 복을, 이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부터 복을. 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언제일까? 그리고 복을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할까? 이것을 구약의 학개서를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들어보고, 또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부터 복을 누가 받는가 하면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바로 내가 복을 받을 주인공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한 2주 전에 그린벨트를, 마카티에 있는 그린벨트를 이렇게 갔는데 어느 건물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바깥면에 큰 플래카드를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냐면 Something amazing is coming soon. 저 아내가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툭 치면서 여보 저 글귀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러면서 딱 하는데 딱 보니까 Something,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이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Something new is coming soon. 근데 거기서 뭘 붙여놨냐면 new를 amazing으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Something amazing is coming soon. 이게 뭘까? 제가 갑자기 가슴이 좀 뛰기 시작했어. 이게 뭐지? 뭔가 이 미련한 것이 제대로 모르니까 그 마카티 그린벨트에 갔는데 그 플래카드 공사 중인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콱 찔러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그냥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학개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Something new is coming soon. 이 좋은 글귀 하나가 여러분의 글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학개서 2장 19절에 보니까 좀 우리가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게, 영어로는 Is the seed still in the barn? barn이라는 표현은 뭔가를 저장해 놓는 창고를 쓸 때 storehouse 또는 barn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NIV 버전에는 storehouse를 쓰고 주로 킹 제임스 버전에는 barn이라고 쓰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신명기 28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일 할 때 내 창고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창고 안에 씨드가 남아있느냐, 그 종자가 아직도 남아있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Vine, fig tree, pomegranate and olive tree가 have not yield fruit,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종자도 남아있는 게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라는 것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주 대하고 심고 거두는 익숙한 과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익숙한 투자, 비즈니스, 또 회사 업무, 또 회사원, 여러 가지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내가 소망하는 대로 열매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뭔가 상황을 역전시킬 때 그러나, 그랬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는 이 마지막 말씀 한마디가 But from this day on I will bless you. 아멘이시죠? From this day, this day가 여러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늘일 수 있고 또 다음 주일 수 있고 다음 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from this day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로노스의 정량적 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의 때, God's season,
하나님의 그 때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이 그 때가 안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 신앙은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선적 역사관이 뭐냐? 바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교나 타 종교에서는 이 윤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계속해서 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경의 기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시작과 끝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3절에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다는 것. 그래서 분명히 시작하면 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간 시간은 바꿀 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오지 않는 퓨처는 우리가 아무것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present, 현재 이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결정하면 바꿀 수 있지만 지나가 버린 시간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태어나고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또 주님 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옵니다. 이 인류 6,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시간의 법칙에서 제어돼서 장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살아남은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이 필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복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복 이야기 많이 하면 이 목사님이 기복신앙을 자꾸 심어주는 거 아닌가, 기복주의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염려의 소리를 하는데, 성경은 보면 볼수록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속속들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우리 성경의 중간에 딱 놓여있는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시작하는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과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렇쿵저렇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넘어가 보면 5장에 가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전성기 기간에 산상수훈 중에 일부인데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곳곳에서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복에 대한 말씀을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바로 8가지 복을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주죠. 바로 그 복은 우리의 영적인 내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학개서 2장 19절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 또 3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3가지의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전도서는 이 인생의 만사에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이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여러분 날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심을 때가 있고요, 심은 것을 뽑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울 때가 있고요, 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찾을 때가 있고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가 있고요, 또 아이고 왼수같이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것을 전도서 3장에 보면 전부 14가지를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을 다 대조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렇게 해서 대조를 해가지고 14가지의 쌍을 전부 몇 가지를 알려주면 우리가 28가지를 알려줍니다. 마치 우리가 믿고 있는 한국의 음력 한 달이 28일, 이것을 마치 알려주듯이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 때 속에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듯이 28가지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보면 복을 받을 때가 있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 2장 19절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오늘부터 뭐지? 궁금해야 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크게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 나오는 거 보니까 아브람 얘기 같다 하는 것을 바로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창세기를 넘어가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이 족장사, 즉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아브라함 족장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여서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면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의 교육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가 죄를 지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75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가면 99세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75세에서 100세면 25년, 24년 동안 주님은 감감무소식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것은 24년이 걸렸던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라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75세 때 약속 주시고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라가 피식 웃을 뿐입니다. 아이고 주님은 농담도 잘하시네. 또 우리 하나님이 농담 잘한다 하니까 또 농담으로 너 웃었지? 사라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 웃었잖아. 제가 웃었습니다. 제가 그거 아브라함도 웃습니다. 사라도 웃습니다. 하나님도 웃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손에 잡히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녀가 미운 짓 해도요 그냥 웃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기 할 말 꼭 하죠. 내년에 너가 웃어도 이상 나을 거야. 그런데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굳이 그 많은 66권 중에 이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냥 목사님은 뭐 필 받은 모양이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99세에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할례를 그때 받아요. 그리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부르심 이후에 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때, 인생의 때, 복 받는 때, 기도 응답이 올 때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도요 17에 팔려나가 13년 기다려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알기로는 1차 전도 여행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통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바로 1차, 2차, 3차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도 13년의 무명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놀란 선교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그 내게 복을 주시라 오늘부터 이 말은 그에게는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애굽의 지도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던 지도자 모세도 40년의 미디안의 광야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실 때 그 오늘이 언제일지
여러분이 기도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선을 통해서 놀랍게 200만 명이 되어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자손의 복을 먼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늘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저도 뭐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하나님 그냥 사부하게 놔두지 왜 불러가지고 요즘 뭐 이렇게 합니까? 혼자 뭐 투덜거리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다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니까 투덜거리지 말고 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오늘 그래서 찬양을 집어넣은 거예요. 가만히 눈 감고 보니까 주님 아들을 둘씩이나 주셨네요. 아직까지 도망 안 가고 살고 있는 아내가 있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 거 있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는 내 화살통에 있는 장조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는 내게 복을 주시리라. 첫 번째 복은 바로 자신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볼 때마다 이 왼수 덩어리 이러지 말고 이 복덩어리, 이 복덩어리. 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으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아이고 저기 애매기고 그냥 속썩이고 이렇게 보지 말고 욕을 할 때 이 복덩어리 그냥 복 받아서 그냥 이렇게 이제 욕을 해야지. 뭐 나가 죽어라 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하도 그런 욕을 많이 들어가지고 어릴 때. 두 번째 복, 히브리서 6장 14절 봅니다. 히브리 chapter 6 verse 14. 자, 거기 한번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게 surely라는 영어 단어, 킹 제임스 버전이 바로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는데 가장 원본에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게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런데 험정역이라서 옛날 킹 제임스 버전은 고체로 쓰여 있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현대에 쓰는 단어로만 바꿔놓은 게 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한글은 제가 개역 개정판을 씁니다. 그리고 영어 버전은 제가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보면 surely blessing I will bless you. surely는 확실하게 정말로 진짜로 이런 뜻이죠. 근데 blessing I bless you, 이 bless라는 단어를 두 번 이렇게 겹쳐서 씁니다. 그리고 and multiplying I will multiply you. 자, 우리는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번성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영어 표현은 보면 좀 multiply, 번성한다는 표현을 곱하기 했다 이런 뜻이죠. multiplying I will multiply you. 곱한 것에다가 다시 곱빼기, 곱빼기에다가 곱빼기 뭐 이런 표현. 복 위에다가 복을 얹어서. 히브리서 6장 14절 이런 건 좀 외우세요. 그냥 눈 감고 줄줄 외워버려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거는 좀 냉장고 앞에 좀 써붙여놔요. 왜 이렇게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잘 보면서 연속극 보다가 좋은 말 나오면 그런 걸 써놓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좀 안 붙여놓냐.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부엌에 설거지 할 때도 붙여놓고 그냥 이걸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봐도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아이가 그릇에 컵을 들고 왔는데 뭔가 맛있는 우유를 부어주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못 부어주겠어. 왜죠? 컵 안에 더러운 게 묻어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더러운 우유를 먹이려고 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물에 씻어버려야죠. 컵에 묻어있는 오물은 물로 씻으면 되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죄는 물로 안 씻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만 씻겨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 속에
죄가 있다면, 더러운 것이 있다면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쑥쑥 그 복이 당길 수 있도록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릇이 커도 되고 작아도 됩니다. 그런데 더러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야 되고 성숙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복을 곱으로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시집 보내는 딸에게 뭔가로 하나도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습니다. 좀 냉장고라도 큰 거 해주고 싶습니다. 좀 집이라도 하나씩 얻어 보내고 싶은 것이 아버지 어머니 떠나보내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육신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는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왜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죠.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 부모님들과 똑같이 나를 어떻게든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여기도 보니까 surely blessing I will bless you. 그 다음에 뒤에도 다시 surely가 붙어 있는 거예요. Surely blessing I will bless you. Surely multiplying I will multiply you. 두 번씩이나요 썼는데 거기다 다시 두 번을 단어를 썼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썼을까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있는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두 번씩 반복해서 어법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정말 눈물겨운 호소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한 문장 안에 동일한 구조로 반복된 단어를 두 번씩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블레싱, 축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들판에 씨앗을 뿌릴 때 멀티플라이, 이게 배가 되고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가 되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The word is God.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곱하기는 우리가 배운 매스메릭, 우리 산수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곱셈이 뭔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30배, 60배, 100배더라고.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이런 걸 다 성경에 적어놨어요. 안 적어놨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We are in the Christ. 우리는 전부 이것을 en Christos,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Savior and Sanctifier, Healer and Coming King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보면 결코 그런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얻은 그 에덴 동산의 그 원죄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영적인 해방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 해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3일 동안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이 영생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의 돈으로도 못 삽니다. 권력으로도 못 삽니다. 명예로도 살 수 없는 오직 교회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생의 복.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참 복 받으셨네요. 예. 그런데 또 이렇게 빈정대듯이 그래 하지 말고 진짜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참 복 받으셨네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요한을 통해서 쓰여진 또 요한 3서에 가서 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좀 나름대로 딱 총망라를 해주는지 요한 3서 1장 2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크게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Beloved, I pray that you may prosper in all things. 복수로 되어 있어요. And be in health. 건강한 것을 얘기하죠. Just as your soul prosper.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 개역 개정판은 내 영혼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뉴킹 제임스 버전은 영과 혼을 분명히 구분해 놓습니다. Spirit, soul, body를 구분해 놔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Your soul prosper.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그냥 불교나 다른 이런 종교에서는 그냥 영혼이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을 구별해 놓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삼분법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영혼과 육을 이렇게 해서 이분법을 믿는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삼분법이 좀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세 가지로 구성, 영, 혼, 육, 스피릿, 소울,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알려주죠. 자, 그러면 이 소울은 뭐냐 하면 이 소울은 지정의,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나의 의지적 영역, 이것을 우리는 혼적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으로 돌아가고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간다, 그 말은 정확하게 영어적 표현으로 우리의 혼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요, 생각하고 우리 의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몸만 없는 거예요. 몸만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세 가지죠. 우리의 영이 잘 됩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얘기해 줍니다. 영적인 영역. 그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건 prosper in all things. prosper라는 단어는 경제적 용어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주로. 그러면 번창하기를 in all things, 모든 것에 prosper. 번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신 일에 번창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범사가 잘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물질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 관계의 개념입니다. prosper, 번창한데 어떤 관계요? 관계,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이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신의 건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아무리 건강을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의 마음에 병이 들면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이 또 보정을 해줘야 제가 좀 믿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죠.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시골에서 아이고 그냥 뼈가 마른다 막 근심 걱정 이런 얘기를 어른들로부터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뼈를 말린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려면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한 물 마시고 운동도 적절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스려야 될 게 뭐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되던가요? 내가 평안하라. 시편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낭망하는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안에서 두려워하는고,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찬양하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보고 웃었습니다. 야, 이 성경의 이 시편의 기자도
그게 안 됐구나. 나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자기 혼을 꾸짖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세요. 내가 자꾸 두려움이 오고 평안을 잊어버릴 때, 내 혼아, 왜 네가 내 안에서 낭망하는 거? 왜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좀 꾸짖었어요, 자기를. 왜?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영혼육,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이 알려주는 이 육신의 건강,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 세 가지는 사실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맨 먼저가 우리의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영이 잘 되면,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맥체인을 읽는 거예요. 읽어서 맨 먼저 우리 영혼육 속에 부팅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부팅을 합니다. 영적인 건강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말씀을 보면서 나의 자아, 혼적인 요소, 지정의가 부딪힙니다.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호되게 혼을 내네.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는데, 여보, 당신도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나의 지정의 부분을 손을 봅니다. 튜닝을 합니다. 조절을 합니다. 나사가 풀린 것은 좋아줍니다. 너무 풀린 것은 풀어줍니다. 우리 혼적인 요소에 하나님의 만지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것까지도, 그래서 영적인 힘이 세야 하고, 이 영적인 힘을 우리 혼적인 부분을 컨트롤하고 통제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자아를 잘 통제해서 우리의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거꾸로 살았다 이 말이죠. 육신이 먼저였고 혼이 두 번째였고 영이 맨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갈라디아서가 그거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 자아의 영역인 이 혼적인 부분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정신으로 육체를 다스. 그래서 건강한 정신 중요합니다. 육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혼의 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 혼, 육이라. 성경은 보통 영, 혼, 육이라고 이렇게 질서대로 얘기를 해놔요. 왜? 영적인 부분이 건강해야 우리 혼적인 부분, 지정의가 바릅니다. 생각도 바르고 감정도 발라야 되고, 울어야 될 때는 울지도 않고, 안 울어야 될 때 가서 울어버리고, 감정이 병이 든 거죠. 의지적인 부분, 나 일어나서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누워있으면 이거 해야 되는데 못 일어나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혼적인 부분에 아직 질서가 안 잡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신, 일어나서 베개부터 깨고 이불부터 깨고 침대부터 깨놓고 나갑니다. 육신이 하는 일이잖아요. 왜요?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으로 질서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코스모스라 그래요. 이 코스모스가 깨진 걸 케이오스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케이오스 상태,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중에 있더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 모르는 백성의 차이라는 거죠. 바로 요한 3서가 우리 인간의 삼중 축복을 얘기해 줍니다. 이게 조영기 목사님 되게 강조하시더라고 보니까. 이 삼중 축복,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우리가 3-in-1 다 이렇게 그냥 하나 넣어가지고 싹 넣어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을 좀 꼭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오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기 보면 출애굽기 34장 7절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축복은 천대까지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주는 3, 4대에 거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축복은 천대까지 베풀어주는 악과 가실과 죄, 이 세 가지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런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또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가 지은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데요,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데요.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죄는 회개하면 용서는 해줍니다. 그러나 그 죄의 열매는 내가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이 잘못 지은 죄를 자식이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참 우리가 생각하면 부모로서 가슴이 뜨끔합니다. 근데 저주는 3, 4대를 보니까 the children, 다음 세대죠. the children's children, 우리 아들, 자녀들의 자녀들, 3, 4대까지. 그런데 우리는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한글로는 번역해 놨는데 영어 단어를 적어보고 참 웃었어요. visiting, 방문을 한대요. 우리 3, 4대까지 방문한답니다. 저주가. 아니 축복이 방문해야지 왜 저주가 방문해? 무섭잖아요. 우리 영적인 DNA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죄의 DNA가 흘러내려옵니다. 저주의 DNA도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조 고조 할아버지 저 위에 뭐 1000대까지 쭉 지금 호적을 파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마약 중독자였는지 도둑놈이었는지 뭐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 여러분 대에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대 끊지 않으면 3, 4대니까 만약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지었다면 우리 자녀들까지 저주가 가잖아요. 3, 4대니까 손자까지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크게 한번. 나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문도 절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끊고 시작해야 돼. 우리 자녀로부터 축복은 내려가도 되는데 저주는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잘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종류의 악, 과실, 죄의 저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다시 한번요.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종류의 악, 과실과 죄의 저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걸 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부모님들이 그 기도를 하셔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저주가 안 내려간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34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받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복받으면 너 왜 그렇게 복을 못 받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주를 먼저 끊어줘야죠. 우선순위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결론을 맺었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I'm sorry, just I focus more on the Korean. I just emphasize 3 things for the blessing. Number 1, the spiritual blessing, and also physical blessing, and also soul blessing. Soul means a thinker, feeler, and willer. So there is some promises, a lot of promises, Hebrews and Exodus, as what we just searched word. So there is always triple blessing: spirit, soul, and body. This is the blessing those who receive in the Christ. So we call Christians. 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 카이로스. 어떤 자에게는 13년, 어떤 데는 40년, 어떤 자에게는 오늘, 내일, 다음 주 그 복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학교에서 앞부분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From this day on, I will bless you. 이것을 기억해 놓으셔. 냉장고에 꼭 붙여 놓으셔. 그 복이 뭔가? 아까 쭉 오늘 말씀 본 거 쭉 찾아 놓으셔서 3가지 복이다. 3중 축복. 정 안 되면 요한 3서 그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 딱 3중 축복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때, 오늘부터 그 카이로스, 여러분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적용 한번 해볼까요? 맨 마지막
출애굽기 34장 7절.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 것이라. 다시 한번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것으로서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으로 학개서 말씀을 모두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두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된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단 좀 나오시고요. 이번 4월부터는 찬양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렇게 이제 좀 바뀝니다. 자, 우리 날마다 그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실까요?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좀 세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안 풀리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복을 세어보시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